창세기 2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1절부터 15절까지 간이부터 사까지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Then Jacob hurried on, finally arriving in the land of the east. There he saw a well in the open country with 3 flocks of sheep lying near it, because the flock were watered from the well. The stone over the mouth of the well was large. When all the flocks were gathered there, the shepherds would roll the stone away from the well's mouth and water the sheep. Then they would return the stone to its place over the mouth of the well. Jacob asked the shepherds, "My brothers, where are you from?" "We're from Haran," they replied. Do you know a man there named Laban, the grandson of Nahor? He asked. Yes, we do, they replied. Then Jacob asked them, "Is he well?" "Yes, he is," they said. "And here comes his daughter Rachel with the sheep." Look, he said, the sun is still high. It is not time for the flocks to be gathered. Water the sheep and take them back to the pasture. "We can't," they replied, "until all the flocks are gathered and the stone has been rolled away from the mouth of the well. Then we will water the sheep." Jacob was still talking with them when Rachel ran to their father's flock, for she was a shepherd. When Jacob saw Rachel, daughter of his uncle Laban, and Laban's sheep, he went over and rolled the stone away from the mouth of the well and watered the uncle's sheep. Then Jacob kissed Rachel and began to weep aloud. He had told Rachel that he was a relative of her father and a cousin of Rebekah, so she ran and told her father. As soon as Laban heard that his nephew Jacob had arrived, he ran out to meet him. He embraced and kissed him and brought him home. When Jacob had told him his story, Laban said to him, "You are my own flesh and blood." After Jacob had stayed with him for over a whole month, Laban said to him, Just because you are a relative of mine, should you work for me for nothing? Tell me what your wages should be.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큰 족장,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3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었고 이삭은 믿음의 계승자로서의 닉네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야곱인데 그 야곱은 어떤 닉네임을 붙여주는 게 가장 적당할까요? 야곱은 우리가 말씀 계속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가장 인간다운, 우리가 보기에 인간다운 그냥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자였어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야곱이 특성이 착 드러나는 게 뭐였죠? 형을 속이고 아빠를 속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형을 속였던 이유는 뭐였어요? 장자권 때문에. 내가 장자야, 내가 큰 자야, 내가 그거 형보다 큰 자가 될 거야 라는 욕심이 있었고, 아버지를 속였던 이유는 뭐였죠?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축복을 내가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야곱의 캐릭터가 보여줬던 모습이었어요. 이로 인하여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어요. 그 땅은 하란이라는 땅인데, 하란이라는 땅은 어머니의 오빠가 살고 있는,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었어요. 그 땅으로 가는 길이 대략 이전에 우리가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하란으로 보냈던 기억하세요?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였다고요? 약 한 500, 600마일이 되는 거리였어요. 키로수로는 약 800, 900km가 되는 거리였어요.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로 거기까지 대략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다녀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이 어느 곳에 한 곳에 머물러 돌베개를 하고 잤던 이야기를 같이 봤어요. 어디였어요? 베델이라는 지역이죠. 베델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 하면서 그곳에 기념인 돌을 쌓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더해서 자기가 서원을 하죠. 어떤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야곱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너의 자손을 이 땅에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이 땅 안에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널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였냐면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러지는 야곱의 모습이 뭐였죠?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어떤 일을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표현으로 드렸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래도 혹시 그가 서원을 한 것처럼 if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해서 야곱이 바뀌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9장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한국 말씀이나 영어 말씀은 너무 밋밋하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벌스 1이에요. 땅에 이르러 그냥 밋밋한 말씀처럼 나와요. 제가 갖고 있는 ESV에는 Then Jacob went on his journey and came to the land of the people of the east라고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jumped to the east라고 했어요. 점프트 했다는 건 뭐예요? 좀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베델까지는 약 한 2,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가 머물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2, 3일의 거리였어요.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하란까지는 대략 얼마의 거리가 남은 거예요? 적어도 27일, 28일 정도의 거리가 남은 거예요. 그 거리 동안 하나님은 딱 그냥 서머라이즈 하셔서 jump to the east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표현이 뭐예요? 그가 나머지 27일간의 거리, 적어도 3주 이상, 거의 4주의 거리를 어떻게? 점프한 거예요. 무슨 표현인가요? 야곱이 그 길을 그 이전에 3일의 거리는 근심과 걱정과 나 이제 어떡하지의 그런 고민의 거리, 문제의 거리였다면 이제는 남은 그 거리는 야곱에게 있어서 기쁨의 거리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막연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리였고 그리하여서 점프할 수 있었던 그런 거리였던 거예요. 뭐가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리였다고요. 그런 시기였다고요. 그래서 베델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렇게 이스트로 가서 한 달의 시간을 여행을 해서 드디어 어느 한 곳에 딱 머물렀는데 우물가에서 야곱이 잘 지켜봐요. 2절 3절 말씀에 나오는 거 보니까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 뒤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지금 누가 보고 있죠? 야곱이 그 우물을 지켜보면서 목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다가 사람들이 왔어요. 목자들이 왔어요. 근데 그 목자들이 왜 이번에는 그 돌을 걷고 물을 먹이지 않고 그러고 있지? 생각을 하다가 그들에게 말을 걸어요. 무슨 말을 걸죠?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 그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그 목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란에서 왔다. 지금 야곱이 어디를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란으로 가려고 해요. 하란에 누가 살고 있어서 외삼촌이 살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그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대요. 그래서 또 물어요.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라반을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마침 그들이 또 뭐래요? 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그가 평안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또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말이 뭐죠? 그가 살아있느냐? 그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 목자들이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잘 살고 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27일 정도의 여정 가운데에 점프해서 너무너무 기쁘게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다가 목자들을 만났어요. 그냥 우물에 이렇게 지켜보다가 목자들을 만났어요. 그 목자들에게 물어보니 하란이라 내가 목적지를 삼고 있는 하란에서 왔대요. 그리고 하란에 있는 라반 자기의 외삼촌을 안대요. 그리고 게다가 그 라반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듣게 돼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신기한 일이,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이런 미라클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휴대폰도, 핸드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무슨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어요. 라반이라는 사람의 외삼촌이 자기를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70년, 80년이 지났어요. 그 시간 가운데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라반이 그곳에 살고 있다라는 그 소식만 알고 그 정보만 알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가 목자들을 만났는데 우연히 만난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고 하란에 라반을 아냐고 했더니 라반을 알고 게다가 그 라반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야곱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순적하게 그 길들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반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뭐라고 생각을 하죠? 우연이네? 우연찮게 이런 일도 일어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야곱에게는 뭐가 함께하고 있어요? 무엇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야곱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구나, 만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을 조금씩 키워가고 계세요. 그런 야곱의 믿음을 키워가는 모습을 조금 더 이제 야곱이 응답하는, 야곱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몇 가지 특이사항이 발견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이전에 엄마와 친해서 장막에 거하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물가에서 잘 지켜보다가 목자에게 누가 더 먼저 말을 걸죠? 야곱이 먼저 말을 걸어요. 야곱이 말을 걸고 게다가 그들에게 한국말로는 좀 그런 한국적인 말인데 오지랖이 넓어서 관심이 많아서 그들에게 뭘 제안을 해요? 왜 물을 먹여라. 지금 아직 햇빛이 짱짱하니까 지금 물을 먹이고 가서 꼴을 먹여라. 밥을 먹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장막에서 음식 만들기 좋아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오지랖 넓게 그들에게 참견하고 그런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게다가 또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그 이전에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우물은 뭐로 덮여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무거운 돌로 덮여 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물을 먹여라. 해가 아직 높은지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해라 라고 목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 왜?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야를 먹을 수 있어. 자, 여기서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힘이 될 수 없어요. 목자들이 다 모여서 많은 목자들이 힘을 써서 그 돌을 옮겨야 그 돌이 옮겨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말씀해 보세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10절 말씀 중간에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누가 옮겼다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그 무거운 돌을 혼자서 옮길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몇 살쯤 됐다고 얘기를 했죠? 예전에 70이 넘었다고요. 70이 넘은 야곱이 그 돌을 옮겼어요. 목자들이 함께 옮겨야 될 그런 무거운 돌을 이제 야곱이 옮길 만한 힘이 있었어요. 왜? 그에게는 이제 어떤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소극적인 성격이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른 많은 목자들이 적어도 2-3명이 함께 모여서 그 들어야 되는 그 돌을 혼자서 옮길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생겼다. 야곱이 이렇게 점점 바뀌고 있어요. 게다가 이전에는 자기의 아픔이나 자기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곱이 지금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울음이 슬픈 울음이 아니라 기쁜 울음이었어요. 감격의 울음이었어요. 자기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표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캐릭터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라헬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라헬이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서 라반에게,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동생인 리브가의 아들이 지금 저 우물가에 있어요. 한번 나와보세요. 했더니 라반이 막 뛰어와요. 뛰어와서 엄청난 환대를 해요. 13절 말씀 보세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근데 반면에 지금 라반은 대략 나이를 따지면 그렇지만 130이 넘은 나이예요. 130이 넘은 할아버지가 막 뛰어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맞추면서 너는 나의 정말 조카야. 너는 나의 피부치야 라고 하면서 안아주는 모습이에요. 게다가 한 달 동안 야곱을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지나게 해줘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냥 그렇게 편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라반의 일을 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해요. 15절 말씀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그동안 야곱이 라반의 일을 좀 도왔다라는 거죠.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한테 페이를 할게. 제대로 된 페이를 할게. 그러니까 나의 일을 도와서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해요. 같은 피부치라 할지라도 이런 은혜를 베푸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라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야곱이 그 이전에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가는 그 길, 대략 한 2-3일의 거리는 고민이었고 문제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런 고민과 걱정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는 동안 참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네 자손을 이 땅에 다시 오게 해서 거하게 할 거야. 살아가게 할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말들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룰 거야.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야곱은 27일 거의 한 달의 거리를 점프하여서 하란이라는 지역에 하란에 가까운 지역에 가게 돼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야 라고 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하란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던 목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라반을 아는 목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라반이 평안히 살고 있다는 소식까지도 알게 하셔서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돼요. 거기에다 더해서 야곱에게 라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늙은 할아버지가 막 뛰어와서 안아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한 달의 시간 이후에는 너에게 내가 페이할게. 정당한 페이를 할 테니까 한번 네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봐. 라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세요. 은혜가 이 야곱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근데 안타까운 말씀 야곱에게 있어서 여전히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이전에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야곱이 그 종이 그렇게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났을 때의 모습이 기억나세요? 그 종이 어떤 모습을 보였죠? 제네시스 챕터 24, 26, 27 보세요. 챕터 24 Chapter 24, verse 26, 27. (25절) 말씀에 보면요. 24절 말씀에 그 리브가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을 하죠.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두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그대로 리브가의 입을 통해서 나와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 이것은 종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을 때에 종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종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찬송했다고요. 지금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 종이 경험했던 것과 야곱이 경험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종은 어떤 일을 했다고요? 경배하고 찬양했다고요. 예배드렸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이후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아무 표현이 없어요. 야곱은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가장 인간 같은 인간, 여기서 좋은 의미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그냥 정말 사람, 인간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는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을 때에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에 덧붙여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갖다 쓰는 그런 인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만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적에 대해서 응답하거나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또 다루어 가세요. 하나하나 다루어 가세요. 그 과정이 꽤 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9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다뤄가세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일을 야곱에게 행하고 계세요. 그래, 이제 조금이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졌던 야곱은 그렇게 점프하여서 그렇게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들을 만났고 또 라반이라는 외삼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얻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야곱의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 거죠? 왜 비슷한 말씀을 이전에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갖고 있는 너무너무 정확한 답을 갖고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볼게요. Titus chapter 2 verse 11 through 14 디도서 New Testament에 있어요. 티모티 다음에 있어요. Titus chapter 2 verse 11 through 14 자, 이런 은혜를 받아서 야곱과 같은 그 은혜를 받아서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Titus chapter 2 verse 11 through 14 chapter 2 verse 11 through 14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지금 야곱을 양육하시는 것처럼 키워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하시고 키워가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지금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야곱이 어디를 가고 있었죠?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던 야곱의 어떤 모습이요? 욕심. 브엘세바에 있었던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모습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를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저 나만 그렇게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그 하나님의 이름 뭐죠?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 세상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말씀인가요? 언제나 질문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야곱 오늘까지 읽은 말씀 가운데 야곱이 무슨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요. 조금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능동적인 조금 모습도 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발휘하는 모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결국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깎으시고 부수시고 하셔야 야곱의 이스라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라는 것을 계속 인식해 가면서 조금 더 하나님 나를 조금 더 만져주세요. 조금 더 바꿔주세요.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며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다루고 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루고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서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씨앗이 조금씩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야곱,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다루어 가시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다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야곱이 했던 실수들, 야곱이 했던 그런 믿음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더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조금 더 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것을, 우리를 만져주실 것을, 우리 주님 교회를 그렇게 다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